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표라고 해야 되나요? 드디어 우리 청소년부가 등장했습니다. 다니엘. 똑똑한데 신앙도 좋아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모습이죠. 그 배경이나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가 어린 나이부터 총명하였고 하나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나아갔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모습이 전반부에 이렇게 그려진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우측에 보시면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는 그 진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주님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나의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뜻이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되시는 것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잡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것들의 삶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존재와 주여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도 주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주여 하나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은혜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모에게 포기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 붙들고 나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주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각 사람에 임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성령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이 열리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 복잡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이 밤에 잠시 스톱하고 모든 삶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갈망하는 자들 모였사오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주를 사랑하는 은혜를 각 영혼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초등학생들은 뒤에 두 명씩 가서 앉으세요. 딱. 그다음에 저기 청소년도 저기 네 명 있는 뒤에 예주하고 수하고 저 장로님 앞으로 가세요. 둘이. 자, 정확하게 간격 유지하세요. 두 명씩 가세요. 맨 앞에만 두 명 있고 뒤로 가세요. 둘. 예. 그다음에 상천이하고 저 둘이 뒤로 가세요. 예. 둘 앉으세요. 끝에 앉으세요. 끝에. 양쪽 끝에 앉으세요. 둘이. 그렇지. 예, 좋습니다. 예. 은솔이 여기 오세요. 집사님 옆으로 가세요. 두 번째 줄로 가세요. 예, 동구 맨 끝으로 오세요. 맨 끝으로. 예. 노지성, 너 붙어 앉지 마세요. 맨 끝에 앉으세요. 맨 끝에. 예. 딱 붙어 앉으세요. 벽에. 딱 완전히 벽에. 목사님 설교 안 돼요. 줄 안 맞으면. 줄을 맞추세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화면 보세요. 성경 본문 열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뭐 빨리 가신 분들은 오늘부터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고 안 오고, 금요 기도에 오고 안 오고를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안 오면 막 사고 내쁘고 막, 그죠? 막 사기 당해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와도 괜찮아요. 풍성해요. 그러나 오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찬양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돼지가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곡조를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로 내가 내 눈을 보리라,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 공부하셨지만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을 맞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금 식사를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그 사건이 있었죠.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낸 사건.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그죠? 이런 이게 뭘까요?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는 원래 이솝 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이라는 제목인데, 그 헤르메스가 우리나라는 뭐로 바뀐 거예요? 산신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금도끼를 줄까? 이거 아니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재윤이도 알아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알로, 우상 숭배로 물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곧 선지학교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봉사하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찾게 하시는, 물 위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분, 새는 물에서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물이 갈라지고 물 위로 떠오르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왕하고 전쟁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잡으려 그래요? 엘리사를 잡으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그러죠. 그럴 때에 한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군사들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죠? 한 청년이 주여,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할 때 눈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의 공격에, 그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죠.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을 때, 사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로 딱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랬죠? 엘리사에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이 누구를 없앨 좋은 기회예요. 아람의 군사에 타격을 줄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왔어요. 내가 원수 갚을 일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그죠?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칼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기를 시작하죠.
오늘은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벤하닷,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닷은 사실은 좋은 인물의 상징이 아니죠. 세상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하닷이라는 하닷의 아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수도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는 은 18세겔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의 머리 원래 여러분 나귀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정결법에 의하면 사실은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18세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소대가리 하나가 한 2천만 원쯤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말대가리 하나. 우리는 그래도 소대가리는 먹는다, 그죠? 이건 뭐 좀 그렇겠네요. 소는 먹을 수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 쉽게 안 먹는 거 뭐 있죠? 조수만 말대가리. 이 말대가리 보셨습니까? 말머리, 그죠? 말머리 잘랐는데 그 말머리가 한 2천만 원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얼마? 비둘기 똥을 왜 이렇게 거래를 할까요? 이거 그냥 뭐 기념품이었을까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 한 개도 아니고 그걸 비둘기 똥을 4개로 나눠 가지고 그걸 하나에 10,000원씩 사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상황. 그죠? 우리 빵 하나 뭐 파리바게뜨 빵, 그죠? 소보로 빵. 예전에 제가 그게 그 처음 먹었을 때 지금 기억나는 게 800원, 700원 할 때 기억이 나요. 소보로 빵, 파리바게뜨 700원, 800원. 근데 지금 얼마 하죠? 최하 싼 게 아마 제가 1,5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500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 갑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예를 들기가 좀 그래요, 그죠? 아들 요 둘이 있긴 한데, 그죠? 이걸 예를 들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죠? 그죠? 누구 하나 집이 아들 하나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뭐, 그죠? 나귀 머리도 없고 이제는 그냥 비둘기 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둘기 엉덩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둘기 엉덩이도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육을 먹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보면 인육을 잡아먹었다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사람의 인육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총 20번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세종 때예요. 세종 때 5번. 그림 보시면 대부분 조선시대에 이 노비제도 속에서 거기다 삶아먹고 잡아먹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뭐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노비를 잡아먹었다는 게 20번이 나오죠. 이게 실제로 조선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완전히 그 사마리아 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7장 1절 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일이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로 매매하고. 자, 이 말은 밀가루 있죠? 밀가루 한 봉지가 그냥 보면 1,200원 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그죠? 보리 한 대가 내일 아침 되면 한 3,000원 한단 말이에요. 비둘기 똥이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던 그게 지나고 오늘이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나가면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있고 바로 나가면 쌀이 있고 내일부터 바로 치킨집 돌아가고 내일부터 나가면 바로 족발집 전화하면 바로 족발 오고 오늘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7장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뭐 한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6장에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엘리사 선지자와 거기 선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시선, 네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직 내일은 안 됐어요. 아직 오늘이죠. 오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동물을 삶아 먹고, 설교 시간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동물을 삶아 먹고, 내일은 은소리를 삶아 먹고, 예. 조금만 두 번째 대지에 나와요. 서로 핑계하는 죄. 바로 나오거든요, 저게.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1번,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요, 그때 아람 군대를 쳤어야죠. 왜 그때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 아람 군대 안 치고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전쟁이 없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 이전에 너희들이 왜 그 상황이 되었는지를 먼저 인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전에는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를 대접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빵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그죠? 엄청나게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안다면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중 가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신산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다? 에발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쭉 복과 저주의 사상이 쭉 펼쳐져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적군들이 에워쌀 때가 있다는 거죠. 53절 같이 읽을까요?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너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모든 성이 둘러싸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네 몸에서 날 네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단지 아람 군대를 그때 살려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빈궁한 상태와 우리의 영혼의 기갈과 삶의 기갈을 만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하게 자식을 내어 삶아 먹을 만큼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진 이 상황이,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꼭 뭐 같아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일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끝나요. 내일이면 이 문제가 끝날 그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뭐 하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다루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봤던 대로, 그리고 세상이 보라는 대로 계속 보는 눈을 닫고 다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봤던 대로 보고, 세상이 보라는 대로 보는 눈을 닫고, 오늘의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읽어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저는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의 뭐를 끊어버리시죠? 환도뼈를 끊어버리십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대로 살았던 야곱의 환도뼈를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내시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시선을 바꾸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직장도 옮기고 다 옮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인이 한 아이를 삶아 먹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한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제 이웃집 여인이 자식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안 내놓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제 삶아 먹었으니까, 저 집 자식을 먹었으니까 아직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며칠은 그냥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옷을 찢으며 성위로 다니고 있는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 옷을 찢죠. 그래서 성위를 지나갈 때 이 왕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의 속살에는 사실은 뭐를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굵은 베옷을 입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는 옷은 입고 있어요. 옷은 입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왕이 진짜 회개하는지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사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으로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들어왔을 때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야지. 그죠? 그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결국 그 안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누구에겐가 그 원망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원망을 돌려요? 예, 자기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맞죠?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그죠? 저 여자가 누가 준 여자예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그러니까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하고, 그 다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보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인간의 모습은요, 과다한 책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과다한 책임 때문에 힘든 사람이 한국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 가장이나, 한국에 보면 이제 마지들이 대부분 어떤 좀 컴플렉스 있어요. 그죠? 과다한 책임감. 그죠? 저도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과도한 어떻게 보면 예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그 수요 성경 강좌하면서 예배론 하면서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약간 불편한 걸 이야기하면 저는 무조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와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불편한 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은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야야 하나님 저보고 야야.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 거예요. 그죠? 야야, 이건 내 거다. 내 거는 내가 책임진다. 네 능력도 안 되는 게 그렇게 과도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능력도 안 되는 게. 그죠? 저를 비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너무나 과도한 책임감. 그죠? 여러분, 그 책임감은 사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네. 반대편에, 여러분, 그 반대편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두 모습이 같이 있다고요. 너무나 큰 책임감도 있지만 반대로는요, 문제가 생기면 늘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삶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삐뚤어진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나요? 여러분,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살을 잘해야 돼요. 저 인간 이렇게 하다가는 저 걸려요. 그죠? 저 인간 이렇게도 하면 안 돼. 이렇게도 하면 안 되고 저쪽으로 해야 돼요. 그죠? 눈이 밝아진 아담은 뭐를 봤습니까? 자기의 벗음과 자기 아내의 벗음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과중한 그 마음들을 핑계하는 자리로 몰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가시는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저주로 끌고 갑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그 가시가 여러분 감사로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마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핑계의 마음이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옮겨진 그 사람, 이걸 보지 않으면 신앙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로, 불평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에서 믿음과 충성의 자리로 마음이 옮겨오는 것에서부터 회개의 자리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엘리사처럼 그렇게 해봐도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아봐도 이 땅에서는 별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의 방법처럼 그 적군들이 왔을 때 죽여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때로는 좀 답답해요. 때로는 좀 갑갑해요. 왜? 때로는 믿음으로 산 삶이 바로바로 효율적, 효과적 반응들이 때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뭘 믿을까요?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내일이면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의 삶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혼과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죠.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여러분, 그 선지 학교의 사관들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여러분, 도끼가 빠져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죠? 막 군대가 쳐들어와도 내 주여 어찌하리. 여러분, 이게 좋은 뉘앙스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뉘앙스예요? 이게 이제 나쁜 뉘앙스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나쁜 뉘앙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이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선지 학교의 반응이에요? 선지 학교의 반응이에요. 네. 신학교 가면 믿음 좋은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학교 가면요,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 믿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좋아질까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엘리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 그도 역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요, 그때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일까요? 불신앙의 말일까요? 사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사실 왕으로서 상당히 어떤 뉘앙스일까요? 무책임한 뉘앙스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IMF가 닥쳤습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새끼 짬밥 먹을 때, 그때 밥 먹을 때, 그죠? 장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감사한 줄 알아라. 나라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밥도 못 먹는다. 그죠? 뭐가 터져서? IMF가 터져가지고. 군대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밥 주는데 지금 사회는 IMF 때문에 밥도 못 먹는다. 여러분 그때 군대 안 가셨던 분들 밥 못 드셨나요? IMF 지나가더라고요. 미국 금융위기. 여러분 집값이 막 폭락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사셨나요? 코로나 막. 여러분 그때 겁먹은 사람들은요 막 끝났다 막. 다 끝났다 막. 두려워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코로나 때 저 원래 감기 잘 걸리거든요. 저는 예전에 뭐 독감할 때요 1년에 2번 더 했어요. 독감을. 그 의사 선생님 웃어요. 막 웃으면서 그저 그 타미플루 링겔 놔주면서 올 가을에는 꼭 백신 맞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감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불신앙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닥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의 마음을 어디로 옮기시길 원하시며 그때에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속 내가 봤던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남이 보라는 대로, 세상이 보라는 대로, 뉴스가 보라는 대로 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 말씀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죠? 왕의 장관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뭐 한다고요?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 없는 자는 먹을 수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얘들아, 너 오빠 살아날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여러분 제 안에는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제 안에는 상당히 예민하고 가시돋치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서울 명성교회가 특세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 거기 아마 본당이 한 10,000명 이상 들어갈걸요, 그죠? 그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본당에 통로와 앞자리에 빈틈이 하나도 없이 아이들까지도 여기에 1시간 반씩 특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 특세 때 아직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거든요. 집회의 시작을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번 특세에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막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이번 특세 동안 사업이 막힌 자들은 넓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약간 디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디스. 근데 여러분, 나의 안녕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눈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열어 주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늘의 이 힘겨운 삶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왜 다루어 가실까요? 계속 원망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덮어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람월십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도 한 번밖에 안 불러봐서 잘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그러니까 이 곡 부르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여는데 누구의 눈처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던 대로, 세상이 보라고 말하는 대로 봤던 시선의 삶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시는 그 여정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람 군대를 그때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더 좋았던, 내 방법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